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주님 자신이 먼저 그러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제자와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선생과 상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르는 우리 제자들이 종이요 일꾼인데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전국 복음을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몸소 온갖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제자들의 그런 박해를 겪으시기 이전에 이미 주님이 그런 핍박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귀신 들려 병든 자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온갖 병든 자를 고친 것을 이런 선한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시원치 않은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깎아내렸는가? 귀신과 예수님이 타협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말을 듣고 온갖 고초를 겪으신 그것과 같이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을 예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을 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명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도하라,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이나 얘기하셔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핍박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될 때 제자들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감추어 있다가 본격적인 때가 옵니다. 본격적으로 전파돼야 될 때가 와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그 때가 오면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이전에 이 복음이 어느 정도는 감춰 있지만 때가 되면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나고 숨은 복음은 알려지게 될 것이고 어두운 데서 들었던 복음이 밝은 데서 말해지고 예수님께 은밀히 들었던 귓속으로 드렸던 말씀이 높은 지붕에서 큰 소리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님께서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고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몸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 된 것이, 그러므로 몸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는 기껏해야 이 몸, 이 소마,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없다. 너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우리를 돌봐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실 시간이 있으실까? 너무 그런 기도는 귀찮으시니까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만 도와주시고 뭐 큰 전쟁이나 재난이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큰 그런 중요한 순간에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할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 삶을 돌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순희 집사님의 성경책을 사러 제가 하나의 미션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사라고 $90를 주셨어요. 근데 $90가 요즘에 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더 비쌀 것 같은데, 이 큰 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LA에 가서 기독교 서점들을 가기 전에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큰 글자 성경을 혹시 어디서 파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자기 교인이 큰 글자 성경을 찾아서 LA를 다 뒤져봤다는 거예요. 다 뒤져봤는데 목사님 큰 글자 성경을 안 팔아요. 한국에 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지 마세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알아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어렵겠구나.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서점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적당한 것이 보여서 이 정도면 되겠다, 감사하다 그러고 그걸 딱 계산대에서 딱 줬는데 그게 텍스까지 딱 포함해서 89달러 35센트, 90달러에서 한 60센트 정도 모자란 거예요. 야, 이 정확하게 90달러를 받았는데 이게 90달러가 된 거예요. 참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성경책이 원래 136달러인가 그래요. 근데 딱 그날 40% 세일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81달러 얼마에서 텍스를 딱 붙여보니까 90달러가 정확하게 거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딱딱 맞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우연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그 권사님하고 저희가 가게에 신방을 갔잖아요. 며칠 전에. 분명히 권사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만날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회사를 나가고 가게는 그냥 매니저들한테 맡기니까 못 만날 거라고 그랬는데 딱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주인이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이 거기 딱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오십시다. 이렇게 우리 행사를 합니다. 알려드리고 5분도 안 돼서 그분이 회사로 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이렇게 만나게 하시냐 말이죠. 다 우연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참새까지도 돌보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데 세세하고 세밀하게 돌보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참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것은 특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전도자의 발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역을 하는 자들이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